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일자의 효와 행복은 1편 단심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수시로 바뀌며 행동 또한 수시로 바뀌는 변덕스러운 사람을 싫어한다.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변덕스러운 사람을 싫어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변덕스러운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인애란 뜻은 원래 부부관계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 또는 충성심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애가 해가 뜨면 완전히 사라지고 흔적도 남지 않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과 같다고 책망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랑과 믿음은 세상의 유혹, 환경의 어려움이라는 해가 뜨면 완전히 사라져 흔적도 남지 않았다. 이처럼 그들의 마음은 종잡을 수 없이 변덕스럽다. 그러나 이렇게 변덕스러워 신뢰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이스라엘이 알고 담기를 원하셨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드린 사랑 고백이 저녁까지 온전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이 일상에서도 지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기를 원하신다. 날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자.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전 장인 호세아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들이 구하여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사냥하는 사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은 5장 15절 문장과 이어져 있는데요. 15절 상황을 알아야 오늘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멘. 하나님은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얼핏 보면은 관절한 회개의 부르짖음 같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은 이것이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좋은 의미로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자 할 때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기도는 깊은 회개가 담긴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늘 하던 상투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회개 문구만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하고 똑같은지는 그 요나서 2장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명을 버리고 떠나갔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정말로 위선적이고 상투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기도합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고난받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고난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사명을 다하다가 핍박당할 때 우리는 고난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물에 던져진 상황입니까? 요나는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서 얼마나 회개할 기회가 많았습니까? 불신자들이 와서 당신의 신께 기도하라고 요청해도 끝내 기도 안 하고 버텼습니다. 만약 요나가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니 이제 회개하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했다면 혹시 풍랑이 잠잠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고 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입니까?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자초한 징벌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예전에 젊으셨을 때 시골 교회 전도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보았더니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한 사람만 교회에 나오고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왜 교회에 안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저 인간 때문에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가을 어느 날 일이 터진 것입니다. 집마다 추수해서 곡식단을 쌓아놨는데 그 집사님께서 남의 새벽에 남의 집에 몰래 신방을 가서 쌀을 빼오다가 들켜서 멍석마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멍석마리 당해서 온몸이 멍투성이에 누워있다고 하니 김준홍 전사님이 이걸 신방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신방을 가셨대요. 가서 끙끙 앓고 계시기에 할 말도 없고 해서 얼마나 아프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 순간 목사님도 확 패고 싶었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난이 아니죠. 또 요나서 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로 던지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답니다. 주님이 언제 던지셨습니까? 본인이 던지라고 바락바락 악을 쓰다가 물에 던져준 것인데 주께서 던지셨다니요? 주님이 그 회개기도 들으시다가 참 억울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누가 주의 목전에서 쫓아냈습니까? 본인이 사명을 버리고 주의 목전에서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요나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제 발로 떠나간 것이죠. 그런데도 마치 선심 쓰듯이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무슨 느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셨으면 나는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시지만 자기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비록 어설픈 회개지만 요나가 다시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고기가 그 땅에 토하였더라. 하나님 편에서는 구해주신 것이지만 물고기 편에서는 토하고 싶었을 겁니다. 너 같은 게 내 속에 있으니까 구역질이 확 올라온다, 이러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나의 기도는요, 회개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회개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요나서 2장에는 이 나라는 단어가 1인칭 주어가 무려 23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저 잘난 맛에 하는 회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할 상황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찢으시고 또 치셨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회개를 빙자하여서 하나님 우리 때렸잖아요, 이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뭔가 착각에 빠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을 호세아 상황으로 옮겨 놓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집 나가서 사생아 낳고 창기의 소굴에 있는 고멜을 보다 못해서 다시 사랑하며 데리고 살려고 갔더니 고멜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옛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남편이 나를 쫓아내었으나 나는 다시 돌아갈 것이요, 남편이 나를 찢고 때렸으나 다시 싸매어 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회개냐면요, 엄마가 아들놈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딴 것은 바라지 않는다, 너 제발 학교만 나가라, 공부 못해도 괜찮다 이랬더니 아들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건 너무 싫다 이러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2년 동안 연락도 끊고 피폐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어머니에게 돌아왔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나를 쫓아내었으나 내가 집으로 돌아가리이다. 어머니 얼굴 봐서 돌아가 드릴게요 하고 돌아오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영혼 없는 고백이고요, 상투적인 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들의 회개를 들어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회개해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 내가 찢어서 미안하다, 쳐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돌아와 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그걸 회개를 합시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우리 죄성은요, 말은 회개를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찢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전향한 모습이 아니라 아직 자신 안에 의가 남아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6장 1절에서 3절은 진실한 영혼을 담고 마음을 쏟아넣는 회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상투적으로 해왔던 그런 표현들로 이루어진 기도문을 가지고 와서 은근히 하나님 때렸잖아요, 하나님 나를 찢었잖아요, 그래도 싸매어 줄 테니까 우리가 돌아갈게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숨기고 있는 그런 종류의 기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문맥을 한번 보실까요? 이 회개 기도는 5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져 나온 것이라 했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징벌받을 때 어디에 계셨다고요?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셨답니다. 이스라엘이 떠난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하지 않는 자리 그냥 떠나가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으시거나 때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사단의 졸개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찢고 때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동안에 기다리신답니다. 뭘 기다리시고 계신 것이죠?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겠지 하는 그 소망을 안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뉘우치고 돌아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고 돌아옵니까? 아니요, 못 깨닫고 6장 1절에서 3절에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진실한 회개라면 4절에 어떤 내용이 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고치실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이제 고치시고 용서하셨다는 내용이 4절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들에게 도무지 회개의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실망하고 깨어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헛되고 위선적인 회개의 언어에 익숙해져 왔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입만 열면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주님 앞에 죄를 다 구하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수많은 습관적 회개의 언어에 우리 하나님 지쳐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지 않고 깊은 통회와 삶의 변화 없이 습관적이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회개의 언어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하면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찢어지는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오고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안 도와주시고 왜 안 지켜주시나 이 원망하는 무서운 죄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징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야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와서 제사 지냈다고 하는 그런 어설픈 회개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5장 6절에 보시면은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은 진실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진실하게 눈물로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1절의 회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주를 채찍으로 찢었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를 창으로 찔렀으나 우리를 오히려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회개의 근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열심히 번제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겠다고 하십니다. 그 대신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죠. 주님은 지금 내 삶의 왕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상에서 왕을 6번이나 바꾸어 놓는 그런 혁명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외교 전략을 짜고 대외 정책을 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뒤집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 마음 뒤집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집는 것이 좋을까요? 편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뒤집는 것이 쉬울까요? 이스라엘은 왕을 6번이나 바꾸었지만 내 마음의 왕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뒤집는 거룩한 혁명이 내 마음을 왕을 바꾸는 위대한 용모가 여러분 안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성진 회개가 아니라 원색적인 회개입니다. 들을 만한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모양은 있었지만 회개의 능력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늘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습관적인 언어들로만 채워진 우리의 회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 근심만 더했던 우리의 못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진 마음을 주께 드리고
길과 행위를 고치며 진실하게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